7장. 기럇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아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에 자기 집이 있음이니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6장에서는 벳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여러 번 까닭에 여호와의 살육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했죠. 벳세메스 사람들은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온 것이 기쁘기도 했겠지만 언약궤에 대한 의문과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울 때는 늘 승리가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이미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언약궤를 앞세우고도 대패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인간의 생각대로 이용하고 부족처럼 취급했던 자신들의 불신앙과 죄는 깨닫지 못하고 언약궤의 능력 혹은 효험에 대한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보고자 하는 호기심이 발동했던 것 같습니다. 인간들은 자신이 가진 믿음이 실제 상황 속에서 그가 기대하는 결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또한 눈에 보이는 것을 믿고 싶어 하죠. 그러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믿음이며 내 눈으로 확인하려는 것은 불신의 증거인 것입니다. 언약궤 속에는 십계명 돌판과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죠. 십계명 돌판은 두 번째 돌판이었습니다. 첫 번째 돌판은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에 대하여 분노한 모세가 깨뜨려 버렸습니다. 즉 십계명 돌판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인간들의 죄를 상기시키는 것이죠. 만나의 항아리와 아론의 지팡이도 이스라엘의 원망과 불순종을 떠올리기에 충분합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궤를 들여다본다는 것은 수류탄의 안전핀을 뽑는 것과도 같습니다. 안전핀이 뽑히면 판도라의 상자에 숨겨졌던 죄가 폭발하여 재앙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언약궤의 덮개로
인간들의 죄를 가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덮개에 제물의 피를 부음으로 봉인하신 것이죠. 그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그 보혈은 우리의 죄를 덮으시고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이죠. 베세메스 사람들이 언약궤를 열어본 것은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보혈과 은혜를 거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혈의 은혜에 없는 자들이 죽임을 당한 것이죠. 재앙을 겪은 베세메스 사람들은 전령들을 통하여 기럇 여아림 주민에게 여호와의 궤를 옮겨갈 것을 요구합니다. 베세메스와 기럇 여아림은 르바임 골짜기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르바임 골짜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두 지역은 이스라엘 땅이었기는 했지만 블레셋의 영향권 아래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블레셋으로부터 되돌아온 언약궤를 기럇 여아림으로 보낸 것은 자신들의 능력으로 통제할 수 없는 판도라의 상자를 블레셋의 손에 버린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궤는 실로에 있는 성막 지성소에 모셔져야 했습니다. 그러나 7장 1절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비나답의 집은 레위 가문이었을 것입니다. 비록 그 성읍이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 지역이었을지라도 사사시대에는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성읍을 떠나서 생활하는 경우가 흔하지 않았습니까? 사무엘하 6장에 보면 아비나답의 후손들이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공식적으로 참여했음을 볼 때 그 가문이 레위 가문이었음을 알 수 있는 것이죠. 2절에 보면 하나님의 궤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들어간 이후 20년 동안 그곳에서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실로의 지성소가 언약궤 없이 20년 동안 방치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에는 실로를 지킬 제사장이 없었습니다. 대제사장 엘리도 이미 죽었고 제사장이었던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매년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 덮개에 제물의 피를 부어 이스라엘의 속죄의식을 행하도록 하셨지만 이스라엘에는 대제사장도 부재했고 실로의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도 없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는 20년 동안 백성의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2절 하반절은 20년이라는 기간이 있었기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사모하다, 나하라는 말은 슬퍼하다, 애통하다, 울부짖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은 죄에 대한 애통과 부르짖음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임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20년 동안 여호와의 궤를 아비나답의 집에 두심으로써 하나님의 궤는 인간의 필요에 의해 이용하거나 부적처럼 치부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또한 언약궤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없다면 이스라엘은 죄사함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재앙에 빠질 수밖에 없음을 느끼게 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 지도자의 부재와 언약궤의 부재를 경험한 이 20년의 시간은 자신들의 죄에 대하여 애통한 마음으로 여호와께 부르짖고 속죄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는 기다림의 시간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 사무엘이 등장하는데 사무엘은 30세가 넘은 청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20년 동안 사무엘을 신실하고 충성된 영적 리더로 준비시키셨고 동시에 사무엘의 말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자들로 백성들을 준비시키신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합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분만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에 4절에 백성들은 바알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겼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슬픔과 애통의 시간이 길어질 때 세상의 것들을 얻는 것과 이루는 것을 통해서 그 고통의 시간을 극복하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성도에게 애통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세상의 것들로 위로받기를 원하는 마음과 세상의 것들로 극복할 수 있다는 그러한 가능성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찾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부르짖음과 애통의 시간을 통하여 성도를 하나님만 섬기는 온전한 교회로 세우기 원하시는 것이죠. 사무엘은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기도는 회개의 기도였죠.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사무엘은 20년 동안 중단되었던 온 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속죄의 기도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로써 마지막 사사로서 그리고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들은 블레셋은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왔고 그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진 점이 있었습니다.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전쟁에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무엘에게 여호와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도해달라고 요청하죠. 기도의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큰 우레를 바라셔서 그들을 어지럽게 하여 이스라엘 앞에 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 사무엘은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이 돌의 이름이 도움의 돌, 에벤 에셀인 것이죠. 다시는 블레셋이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셨습니다. 그리고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성읍들을 되찾았고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15절에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라고 말씀하는데 16절과 17절에 그가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본문이 끝납니다. 사무엘은 라마를 중심으로 베델과 길갈, 미스바를 순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는 것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자리에 애통과 슬픔이 찾아오더라도 주님을 더욱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통의 시간은 세상을 버리고 오직 주님만 붙드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우리의 대적을 굴복시키시고 막아주실 것을 믿으며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영적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